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고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교이학의 원리 중에 성경의 영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영감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고, 또한 그 다음 과로 넘어가서 내적 인식의 원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표지나 여러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인식, 그러한 체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인간의 이해력이냐,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력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적 그러한 배경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이 입장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나가서 사변적 이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보여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중에 사변적 이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크업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이나 주장하시는 분들은 누구인지 하는 것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변적 이성을 종교적 진리를 분간하고 판단하고 소유하는 기관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특별히 이 기능들이 인간의 이해력 일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입장이나 저 입장이나 인간의 이성을 진리를 소유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중개자로 만든 것입니다. 둘 다 일반적이고 합리주의라고 알려진 좀 더 넓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패터슨은 말하기를 합리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는 마음은 그 자연적 힘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일에만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어느 단계에서도 성령이 마음에 대해 갖는 직접적인 행동의 도움을 마음이 받았으며 그 결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마음의 이해 능력 너머에 있었을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은 거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변적 이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와 동시에 사변적 이성을 영예의 자리까지 높이는 사람들은 소박한 합리주의, 즉 볼프식의 합리주의보다 더 깊고 포괄적인 체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변적 이성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규범이요 필요한 기능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원천으로 여겼고, 그렇게 함으로 신적인 특별 계시 개념과 한층 효과적으로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계속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입장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론 및 볼프주의 철학학파가 제시한 18세기의 소박한 합리주의는 결국 루소와 레싱, 칸트와 슐라이마허의 비판적인 맹공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소박한 합리주의가 세운 피상적인 구조는 그 기초부터가 쓸려가 버렸습니다. 칸트 및 슐라이마허로부터 주체의 자율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작용이 객관적 세계를 무시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예지계, 즉 사물의 본질은 알 수 없고 단지 현상만을 알 수 있으며 이 현상조차도 생각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틀에 맞추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체는 이렇게 현상계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피시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체와 구분되는 객관적 세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외적인 사물의 세계는 오직 하나의 보편적인 마음에만 존재하며 이 마음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슐라이어마허도 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객관적인 실제를 가진 그리하여 규범적인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한 결과 소위 복귀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주관적인 출발점은 유지하면서도 객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헤겔이 이 사상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피시테의 주관적 윤리적 관념론을 객관적 논리적 관념론으로 끌어올렸으며 존재의 관념을 생겨남의 관념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의 사상 체계에서는 전체 세계가 과정 곧 논리의 관념의 발전인데 논리적인 관념의 발전인데 거기서는 모든 존재가 그저 사상으로 표현됩니다. 그 진화 가운데 종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 순수 사고 또는 지식, 곧 절대자가 상상의 형태로 갖는 자기 지식입니다. 종교는 형식과 상징과 회화적 표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의 깊이는 오직 사변적 이성만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헤겔의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헤겔에 따르면 역사적 형태를 지닌 결국 껍질에 불과한 종교의 교의들을 제거하고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알맹이인 관념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로 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속죄 교리 등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들은 철학적 사변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속성과 이상적인 형태에 있어서 사실상이 이 사변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및 다른 권위들을 제쳐놓고서 이들 진리들을 이성의 필연적인 사고들로 표현하였으며 따라서 대단히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종교적 진리에 대한 참된 증거는 그것들이 마음에다가 스스로 필연적 사고들로 제시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것은 모두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헤겔의 근본적인 원리와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하게 되면은 뭐 삼위일체라든가 속죄론이라는 것들 그러면은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이 헤겔의 사상인 것이죠. 논리적인 필연성으로 생각해서 전체 진리 체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면 무엇이나 진리로 인정되었는데 사고의 논리적인 필연성, 곧 정합성은 이렇게 종교의 문제에 관해 진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다우프, 마르하이네케, 슈트라우스, 파트커, 바인스, 비더만 등에 의해 신학에 적용되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현대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이어마허의 추종자들의 지지도 받았는데 슐라이어마허는 비록 이성보다는 감정을 취하긴 했으나 헤겔과 같이 주관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이제 주관적인 것,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그 출발점을 시작해서 그것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사변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벌커프 교수님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사변적 이성을 종교적 진리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소유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사변적인 방법에 집착합니다. 이 방법은 분명 역사 변증적 방법보다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초자연주의는 종교의 교의를 모든 반론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초자연주의는 진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그 합리성을 단번에 드러내려고 결연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주의의 날카로운 구분은 진리를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지성주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사변에 이르고
이성에 따라서 그것은 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있느냐라는 이 실제적인 세계하고는 분리됐다는 것이죠. 사변적 방법은 이 명료성에 대한 요청과 결별하였고 교의들의 깊은 의미와 종교에 있어서의 신비적인 요소들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변적 방법은 종교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 본성에서 그것에 맞는 기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헤겔은 이 기관을 사변적 이성이라고 보았고 슐라이어마허는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를 위한 합당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해 신학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고맙게 생각할 만한 중요한 문제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것들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관, 그것을 이제 헤겔은 사변적 이성으로, 그리고 슐라이마우어는 감정으로 보았는데 그런 어떤 기관이 존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줄 만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변적 방법은 생각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상호 필연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이 둘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변적 철학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필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변적 철학은 뒤의 것을 주장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즉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마치 데카르트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헤겔은 불가능한 비약을 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사고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행동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사물의 존재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든 안 하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물들을 생각하셨지만 그분께서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던 것들에게 오직 창조의 행동을 통해서만 실제적인 존재를 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관념적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생각하셨고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에서 우리의 의식으로 창조적으로 보내시는 것들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모두 거부한다면 내용이 전혀 없는 모호한 원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변적 방법은 높은 야심과 표면상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멸시받던 기독교의 교리를 온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의 철학적 체계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변적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객관적 토대를 떠났고 따라서 진정한 신학 체계를 세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C로는 경건한 감정이나 종교적 직관이 되겠습니다. 신학의 내적 인식의 원리에 대한 세 번째 입장은 종교적 진리를 얻고 구분하는 기관이 경건한 감정 또는 종교적 직관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슐라이마허가 보통 이 관점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의 지식의 내적 또는 주관적 원리란 이 개념은 주 자료를 계시로부터 끌어온다는 전제적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헤겔의 개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변적 이성을 최고로 만들고 사실상 신학을 철학으로 바꿔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이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철학을 신학으로부터 추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 진리의 규범 혹은 기준과 그 진리의 원천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사변적 철학자들 및 신학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관적 감정들을 이 진리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종교적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 감정을 종교적 진리로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종교적 확실성을 종교 경험적 방법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감정이 종교적 진리의 기준이며 그것에 적용되는 시험은 경건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강한 감정이나 인사이트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실제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관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죠. 이 입장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두 방법이 모두 아무 결과를 낳지 못하자 많은 신학자들은 종교적 경험으로 도피처를 삼아 거기에서 기독교의 확실성과 진리성에 대한 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슐라이마허의 영향은 특히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슐라이마허와 그 추종자들은 신학을 다시금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칭찬받을 만한 열망을 갖고서 믿는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것을 성취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방법의 추종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역사적 증거나 합리적 증거에도 또 성경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에도 호소하지 않고 죄인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경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슐라이마허는 신학자들이 특정 교회의 신앙 고백에 있는 자료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는 자료는 신조에 공식화되어 있는 교리라기보다는 교회의 설교 및 가르침에서 표현되고 살아있는 효과적인 어떤 신념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리들 또는 신념들에 의해 들의 원래 자료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건한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가왔을 때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과 영혼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이 현저하게 경건한 감정들의 반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그것들을 체계화된 형태로 재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리가 경건한 또는 종교적인 감정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확실성의 근거도 거기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교리들이 참된 종교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은 오직 그런 감정에 비추어서만인 것입니다. 에어랑겐 학파의 뛰어난 신학자 중 하나인 프랑크도 이 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책에는 일반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닌 중생이라는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이미 슐라이마허의 체계를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독교적 확실성의 체계, The System of the Christian Certainty 라는 그러한 책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에 의존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것은 역사적 증거 또는 합리적 증거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교회, 전통 등의 권위에 의거한 것도 아니며 오직 중생의 경험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독교적 확실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진리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프랑크에 따르면 진리와 관련된 확실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적 확실성의 기초는 기독교적 삶, 다시 말해 신자의 도덕적, 영적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에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중생의 경험으로부터 기독교적 진리의 전체 내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경험을 했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 사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중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세 그룹으로 형성되었는데 첫째, 그 경험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죄의 실제성, 심판의 실제성, 미래 완성의 실제성 등의 진리들, 그러니까 내재적이고 중심적인 그러한 진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해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실제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 신인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 등의 진리들, 어떤 초월적 진리들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끝으로 이것들은 곧장 앞의 동인들이 작동하게 되는 수단, 곧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적, 계시, 영감 등 일시적인 진리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이 필요한 까닭에 프랑크의 이 대답에는 분명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식은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이는 아마도 그의 주관적인 입장이 갖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주관주의가 되게 되면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단일한 생각을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과 이것들과 관련한 확실성을 얻는 방식을 계속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제목이 기독교적 확실성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저자가 바라는 것이 그저 신자가 어떻게 기독교적 확실성에 이르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그는 스스로를 기독교적 확실성의 기원 및 성격을 설명하는 일에 국한시켰어야 했고 종교적 의식의 내용을 그것에 덧붙여 논의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이 확실성에 관한 대상들의 체계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가 모든 종교적 진리들을 중생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냄으로써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실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입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발점 및 입장에 대해 많은 반론인데 첫째는 프랑크는 중생 및 다른 기독교적 경험들을 항상 교회, 성경 등 객관적인 요소들과 분리시키고 있지만 이 둘은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프랑크는 두 번째 저서 기독교 진리의 체계에서 The System of the Christian Truth 직접 이 객관적인 요소들의 우위를 부여하고 그것들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이 순위를 그의 전 체계에 걸쳐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기독교적 확실성으로부터 객관적인 교리들을 끌어내는 방법은 신학에 맞지 않는 거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사변적 철학에서 빌려온 것으로서 종교적 진리를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필연성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방법은 모든 종교적 경험과 모순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확실성을 프랑크의 설명대로 얻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방법을 채택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변형된 형태로 이 방법을 채택한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신학의 원리로서의 경험의 의의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세 가지 위험이 따르는데 첫 번째는 이 방법은 종교적 경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형성하고 그 경험이 산출할 수 없는 것을 그것에게 기대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 두려움 등의 감정들은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역사적 사실들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이 방법은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과 확실성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들은 오직 세밀한 추론 과정을 통해 경험으로부터만 연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방법은 역사적 기독교로부터 그 사실적인 의의를 점점 더 많이 빼앗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성은 경험을 최종적인 근거로 하여 그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의식한 결과 신앙의 내용을 모든 역사적 사실들로부터 분리시켜 종교적 윤리적 경험에 국한시킴으로써 짐을 쉽게 덜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D, 도덕의식입니다. 끝으로 종교적 진리의 규범과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자체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의 것과 다소 비슷하긴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앞의 것들과는 달리 종교에서의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칸트의 도덕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학에서는 리첼 및 그 추종자들의 신칸트주의 영향으로부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은 도덕의식을 종교적 진리의 참된 판단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참으로 강조하는 것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윤리적인 자기 유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은 특정한 진리가 마음 혹은 양심의 도덕적 윤리를 만족시켜 참된 실천적 필요에 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옹호자들이 채택한 법은 윤리 심리적 방법 혹은 윤리 실천적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윤리적 가치가 있다 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도덕성으로부터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바로 그 도덕주의 칸트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방법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의 방법이 슐러의 마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방법은 칸트가 주로 옹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는 것이 참된 것을 증명하고 수용해야 할 교리나 증명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전달되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도덕적 기질, 불만의 감정, 선에 대한 의식, 구속의 열망 등을 지닌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될 때 어떤 추론이나 그 이상의 증명 없이 스스로를 신적 진리로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첨가합니다. 기독교는 그들의 종교적 필요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높은 열망에 응답하며 그들을 스스로 화해시키고 그들에게 평화, 위로, 구원을 가져다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요, 지혜임을 드러낸다는 식입니다. 이런 종류의 논증이 칸트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미 영혼이 본능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증거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변증가들은 그들 당시의 이방 종교가 인간이 종교적 필요를 만족시키거나 진정으로 윤리적 삶을 증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는 도덕적 영향력과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기에 충분하다는 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로마 교회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 모두 기독교의 진리성을 기독교가 개인 및 국가의 지적,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삶에 대해 갖는 기능 및 영향력을 지적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파스칼과 비네는 이 방법을 빛나게 하였지만 이 방법을 역사적 논증과 반대되는 것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스칼은 역사적 증거들에게 일상적인 위치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비네는 역사적 증거들을 도덕적, 종교적 증거들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긴 하였지만 그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대에 가서 아스티, 프레상스, 세크레텐, 더 라쇼세이 등의 이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증거들을 무시하였고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에 끼친 칸트의 영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칸트에 따르면 이론적 이송은 필연적으로 새 관념 곧 신, 자유, 불멸성의 관념을 낳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관념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다는 보장은 되지 못하며 우리에게 이 실제들의 속성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응하는 실제는 실천 이성이 그 정원적인 명령으로 요구합니다. 실천 이성은 도덕적 질서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해주며 이 질서가 자연 질서에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결론은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고 도덕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내세가 있어야 하고 악을 벌하고 선을 갚아줄 최고의 심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내적 삶에 응답하고 우리의 도덕적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세계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독창적인 그런 의견인 것이죠. 인간이 내면과 관념이란 이성으로부터 그것을 관찰해 나가므로 그것을 발전시켜서 신의 존재나 천국과 지옥의 존재까지를 증명해 나가는 굉장히 이게 칸트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칸트도 인정했지만 실제적인 천국과 지옥, 하나님, 그리고 사단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변적 방법의 불충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칸트에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첼과 립시우스가 칸트주의를 신학에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비록 이들이 여러 점에서 칸트와 다른 사람들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윤리 심리적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특히 리첼 학파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학파는 기독교를 역사적 현상이라고 보았지만 특히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 종교적 윤리적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리첼은 종교에서 특히 두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영적 자유 또는 우위를 발견하였는데 리첼이 평가하기로는 뒤의 것이 종교의 주된 요소였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연에 포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연에 대해 자유를 유지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 대답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만들므로써 즉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실천적인 힘에서의 리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성과 기독교의 진리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이론적 증명이 아니라 실천적 증명입니다. 슐라이마허와 같이 리첼도 신학에서 모든 형이상학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론적 증명이 적용되지만 종교에서는 오직 가치 판단만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들 중 그 누구도 철학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첼의 후계자 중 가장 저명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의 하나인 카프탄도 가치 판단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이 입장에 대한 평가, 도덕주의에 대한 평가와 다음 믿음, 그러니까 합당한 내적 원리, 믿음이란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조직신학 통화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적 인식의 원리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 사변적 진리, 사변적 이성,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 아니면 도덕주의,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스스로에서 하나님을 유추해 나가는 이러한 철학적 사변적인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신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객관적,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저희가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책 내용 약간 철학적인 부분도 칸트도 나오고 막 이래서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읽어보니까 칸트의 세상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쉽게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이 철학적인 그런 영역들이 이런 부분들이 칸트의 사상이었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깨달았고 하지만 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우리 내적 인식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책이고 그 벌커프 교수님께서 굉장히 탁월하게 쓰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좀 이런 전체적인 조직신학 체계를 좀 세워가고 또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주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